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온 지 얼마 안 됐죠. 여러분들도 상당히 낯설죠. 저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낯섭니다. 저만치로 낯설진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먼 곳에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저 시골에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뭐 이런 찬양이라든지 무릎 꿇고 뭐 똑같은 건가요? 갈급한 내 마음이라든지 그런 찬양들을 이렇게 시골에서는 못해요. 그 음악을 또 따라갈 수가 없고 또 실력도 안 되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또 뭐 악기팀도 그렇고 막 기타도 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지만 정작 그 축복을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낯섭니다. 그래서 제가 낯설어서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참 찬양도 이렇게 하고 말이야, 반주가 또 따라와 주네. 시골에서는 이게 해보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여기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찬양을 또 부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부유한 집에서 자랐다면은, 여기서 혹시 어렸을 때 꿈이 슈퍼마켓 하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우리 부모님 붕어빵 장사했으면 좋겠다. 왜? 남는 붕어빵이라도 좀 집어먹게.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부유함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싸우고 막 집을 갖추라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 가정은 복을 받은 겁니까?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자식을 사랑해주고 또 엄마 아빠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이지요. 저 시골에서는 그냥 뭐 청년부 예배 모였는데 그냥 찬송가 부르면서 그냥 찬송가 부르고 말씀 듣고선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은 그것이 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찬양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과 축복을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듯이 찬양한다면은 그것은 그것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이 축복의 장소와 축복의 찬양과 또 기회가 된다면 축복의 말씀, 이럴 때는 아멘 해주시면 제가 위로가 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면은 우린 정말 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막한 인생,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의 때를 지나고선 눈을 한번 깜빡하니까 벌써 4명의 자식을 데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눈발 한번 깜빡하고 그 순간에 시간이 싹 지나갔을 때 여러분들 옆에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들이에요, 뭐 이렇게 다 데려온다든지. 한 명이 아니라 막 여러 명을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많아가지고 야 니들은 마트 가서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외삼촌이라고 불러,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 자식인데 제가 농담 삼아 그래 봤거든요. 내 자식이 4명인데 많은 줄 모르겠어요. 근데 마트 갔는데 어떤 가정에서 4명의 애들을 데리는데 너무 많더라고. 야, 내가 애들 데리고 갈 때는 몰랐는데 남이 4명 데려오니까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면 큰애랑 둘째한테 야 니들은 저기 이모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시간이라는 것이 순간에 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지나가는 그 청년의 때를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이성을 사귀는 데 쓰고 또 취직을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학생들한테 좀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막 시험 공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전화가 와가지고 나 공부가 안 돼.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나도 공부 열심히 하게. 이런 관계가 되기 힘들어요, 솔직히. 전화 와가지고 나
공부가 안 돼, 어떡하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공부도 접고 또 가가지고 또 위로한답치고 막 그래서 시험 또 망치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 간의 그 관계가 좋게 이렇게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그 청년의 때에 물론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상처받고 막 여기서 헤어져야 돼 이러지 마시고, 정말 내 것을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한번 그 씨름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과연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그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가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과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도 정신 차려서 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가 나의 청년의 시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청년의 때에 나와서 예배하며 어떻게 좀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끊고, 다른 연락 같은 것도 좀 끊고, 다른 생각 같은 것도 좀 내려놓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한번 집중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번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한번 내가 매달려 봐야지 하는 그런 청년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청년의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를 많이 즐기잖아요. 나가면은 뭐 세상에 문화들 많잖아요. 막 좋은 음악도 있고 정말 연예인들도 나오고 막, 왜 그런 있잖아요. 막 좋은 막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 막 현철들 막 나오나 다 아시잖아요. 막 요즘 하도 뭐 복잡해서 전 잘 모르겠는데, 핑클인가요? 핑크인가요? 피클? 오이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잭스키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하나 맞췄네. 그런 세상 문화를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서 찬송하는 거에 한번 즐기고 막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오면 눈물로 막 기도해보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고, 이곳에 나왔는데도 그냥 남자친구 생각하고 여자친구 생각하고 문자 주고받고 말이요. 그게 아니라 좀 내려놓고 한번 정말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면은, 제가 교회학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만들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 안에서 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는 공기라는 것도 그냥 생겨났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순리대로 따지면 공기도 만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생겨났어요? 진화된 겁니까?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이게 된 거예요? 그런 창조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화론에서 원숭이 막 진화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연약한 나라는 존재지만 한번 나의 인생을 그분한테 기도하면서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어저께도 이 교회에서 여기서 공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바빠서 올라오지 못했지만 좀 걱정했어요. 야광봉을 하나 사야 되는 건가 아닌가. 나도 가가지고 막 그냥 오빠라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형아라고 해야 되나? 여튼간에 세상 문화는 우리가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울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 학업이나 취직이나 가정에 대한 것을 너무 그것을 짐에 힘들어서 갖고 있지 마시고, 그걸 좀 내려놓고, 그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 드려보고, 그래 그분한테 한번 나의 가정을 한번 맡겨보고, 나의 삶을 맡겨보고, 그러면서 청년의 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다 보면
어느덧 눈 깜빡하면은 애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나 다 그 인생을 고민합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누굴 만나야 될지 몰랐어요.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잖아요. 고무신을 이렇게 돌려놨다 그러잖아요. 살아 나오라고. 너무 옛날 얘기라서 제가 죄송한데요. 현철 나오나, 그렇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혹시 아기 낳을 때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심지어 쌍둥이 낳을 때는 이거 막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자녀가 이렇게 잘 됐고, 그 다음에 둘째가 교통사고 나서 사경을 헤맬 때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정말 우리가 앞에를 모르고 너무나 무겁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한번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의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한번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아버지가 죽어서 다시 자기의 고향 우르로 돌아가야 되는지, 저 바벨론 쪽에 우르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하란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 베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야 될지, 그런 갈등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지금보다 아브라함의 삶이 더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법이 없었던 시대예요. 너의 아내가 이쁘면은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면 되는 때였다라는 거죠.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부인을 보내버렸잖아요. 그런 남편 만나고 싶어요? 그런 아내 만나고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자기 삶을 걸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실패됐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썼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예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세요? 보릿고개? 보릿고개 막 걷다 보면 볼이 맞아서 죽고 막 그런 거 몰라요? 네. 그게 아니라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던 그 시절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전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부유한 인생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의 인생을 그분 앞에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 때는 지금보다는 더 어려운 삶이라는 것이죠. 자기 아내도 너무 이뻐가지고 누이라고 소유해야만 되는 인생, 얼마나 비참해요. 뭐 아브라함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겠죠. 이럴 때 형제들이 좀 아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랬겠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남자가 그렇게 파렴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들 있잖아요. 지금보다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말씀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선택하고 어쩔 수 없이 이성을 선택하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놓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아멘. 근데 세상을 선택한 인생은 결국엔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창세기 13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은 제가
그냥 편하게 나오시라고 했어요. 청년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3장 9절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롯에게 얘기합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죠. 롯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데라와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 롯이 이렇게 그 갈대우르에서 나왔잖아요. 중간에 데라가 죽었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죽고 누구를 따라 나왔냐면 데라, 아브라함, 사라를 따라서 나온 조카입니다. 근데 이 조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을 받게 됐는데 재산이 부유해진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이 이제 선택을 하죠. 롯이 어디를 선택했죠? 롯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죠? 화려한 것을 선택한 것이. 그곳이 어느 땅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땅입니까? 저주의 땅입니다. 그것은 동성연애가 성했고 너무나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붙들고 동성 그런 관계를 갖자고 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에 보이지 않는 삶에서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고민 가운데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만 가나안 땅에서 포기한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지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화려한 것을 쫓아갈 것인가, 초라하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고 미래를 맡길 만한 것이 못 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선택한다든지 친구와의 관계를 선택하든지 여러 가지 화려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나와서 초라하게 앉아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피곤해 겨워서 졸 수도 있고, 여기 설교가 길어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롯이 선택한 것은 화려함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타락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타락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타락과 함께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해야 되죠. 타락의 힘과 권력에 사로잡히게 되죠. 가정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타락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초라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들 롯이 선택한 땅은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별로 좋지도 않은 땅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예배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취직 때문에, 결혼 때문에, 이성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화려함과 세상 방법과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을 선택하기보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초라함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한테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청년회 때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마음껏 그냥 와서 찬양하고,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앞에 가서는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그러진 않으시겠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몇 사람 좀 그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런 그 끝을 모르고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곳에서는 나를 드리려고 하죠. 그러나 거긴 드려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것을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새로운 길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길을 내셨다는 것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사람들이 만든 그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광야에 내가 새 길을 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말 난간에 부닥치고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설해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청년의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와 함께 내 인생을 의논하고 둘 다 몰라. 근데 막, 야, 네 얘기 정말 위로가 된다, 야. 그러고 망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나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나마 이 땅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여러분들 부모님이십니다. 그나마 잘 안되면, 왜? 어렸을 때부터 그 성향을 알고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잘 아는 것은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이 땅에서는 부모님이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가서 자문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서는 듣기도 싫은 거야. 나누고 싶지도 않아. 물론 잔소리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가 태어나서 나한테 돈 준 적 있냐? 없어요. 그 아이한테 돈 준 것도 아이한테 준 거예요? 그 엄마랑 아빠랑 낳았으니까 수고했다고 준 거지. 그게 우리 거잖아요. 근데 그 받은 돈보다도 더 쓰는 돈이 더 많아. 그렇지 않아요? 남의 얘기로 애들도 안 낳아봤다고 해. 모르죠? 나보면 알아요. 근데 네가 나한테 따진다면은, 네가 나한테 돈을 줘봤어? 너 때문에 나는 네가 태어났을 때에, 애기 첫애가 태어났을 때에 집에 들어갈 때요, 저는 제가 집에서는 제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다. 근데 어느덧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데, 바쁘게 막 그냥 사역하느라 바쁘게 집에 딱 들어갔는데 누워 있는데, 어느덧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다 누운 걸 보더니 제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왕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아이의 삶으로 더 축복하며 키우며 애썼다 이거죠. 아이의 입맛을 맞추기도 하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을 떠댕기기도 하고. 이 정도 했으면은 여태까지 입은 옷 자기 돈 주고 산 게 없다니까. 이 정도 해줬으면은 잔소리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난 너한테 잔소리 할 자격이 있다. 너는 들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막 잔소리 하면은, 그만 좀 잔소리 하라고 막.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잔소리 듣습니다. 왜? 자격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은 잔소리꾼이고,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나와 함께 헤매고 있는 친구 만나가지고 그래서 인생을 논합니다. 맨정신으로 논하면 괜찮지, 거기다 한 잔 들어가죠. 야, 우리 인생이 뭐야 이러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의 인생도 부모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분한테 나의 인생을 맡겨볼 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다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테니 나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한번 말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모든 인생을 말하고 있는데도 화려함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롯이 그 화려함을 쫓았습니다. 멸망의 땅을 선택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죠. 겉으로 볼 때는 복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멸망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말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그것이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통해서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에요. 너의 인생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님의 가치가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게 없습니까? 우린 착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잔소리할 자격이 있다니까. 그 정도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그깟 잔소리 못 듣냐 이거예요. 군대를 간다든지 직장을 갔을 때의 상사의 잔소리, 부모님은 값없이 줬는데, 제가 군대 갔더니 아니 이등병들은 그냥 TV도 못 보고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더니 고참이 와가지고 신발을 딱 벗으면은 딱 벗지 않아요. 어떻게 벗냐면 신발을 절로 퍽 던지고 탁 던져요. 그럼 어떻게 우리 대기하고 있다가 가가지고 그 신발 딱 주워가지고 탁 그 밑에다 꽂아놔야 돼. 그리고 담배 피면 어떻게 해요? 잿더리 만들어가지고, 잿더리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우유곽 딱 잘라가지고 우유곽 안에다가 여기 휴지에다가 물 적셔가지고 딱 갖다 드려요. 그리고 심부름 시키면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다니까. 죄송합니다, 요즘 저 새끼는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저 새끼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 낳아주시고 나 돈 벌어가지고 나 키워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뭐 심부름 시키면은 그 밤에 라면 사오라고 시키면은 가게가 저기 있는데, 강화도 시골에서 북산에서 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있는데 라면 사오라면 라면 사러 가면서 그냥 투덜투덜 대가지고 막 그냥. 나중에는 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뭐 금방 내려갔다 오기도 하지만, 근데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새끼는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쟤한테는 이렇게 하지? 맞기 싫어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하나 사오려면 되게 투덜투덜대고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가 나가서 잘해야지. 휴가 나가가지고 탁 아버지 누우시면 비계 딱 꺼내가지고 딱 드리고, 예? 아버지 딱 들어오시면 아버지 출출하지 않으세요? 라면 하나 끓여드릴까요? 고춧가루 팍팍, 고춧가루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랬다니까요. 거기에 가치가 있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치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찬양의 가치와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삶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거냐 이거예요. 남자친구에서 찾을 겁니까? 여자친구에게서 찾을 겁니까? 부모님에게서 찾을 겁니까? 부모님도 힘드셔요. 가정에서 찾을 거면 가정도 힘들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갖고 가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그 가치에 자기 삶을 맡겨보는 것이에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다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서 그 결과를 잘 모르시나 본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긴다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모를 저주하며 살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진짜 가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러죠. 교회만 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효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그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더 부모를 사랑하게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삶을 더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힘들어도 더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닥쳐올 때에 그 힘든 일을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힘든 일 가운데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할 때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요, 아주 힘든 일이 막 겹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근데 제가 그 일을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선 그 일을 했더니 그 일을 도와줬더니 그분이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화려하고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고 힘들 때에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생길 때에 누구나 다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롯을 보니까 이 문제 가운데, 이 고민 가운데 롯이 선택했던 것은 화려함입니다. 세상 방법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여기서도 만약에 예배를 드렸는데도 세상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롯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싶은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막내 아들이 우리 여수에 가면 이제 1층은 사택이고 2층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같이 이제 모시고 있을 때는 이제 올 초에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우리 애가 어디서 제주도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주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얘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제주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얘가 자기 전에 이렇게 막 그냥 시키지도 않았어요. 지 혼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같이 자는데 2층 교회에서, 야, 너 뭐 하냐 했더니, 저 막 기도한대. 뭔 기도를 하냐 자기 전에 했더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다니는 애가 무릎 꿇고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신기해가지고, 야, 너 뭐 하냐 했더니 기도한대. 뭔 기도하냐니까, 우리가 뭐 제주도 뭐 얘기를 깊이 하는 것도 아닌데 제주도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좀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막 어머니가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막내는 제주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여수 광양지방 이제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나 보다 했더니 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배가 생겼으니까 제주도로 가자는 거예요. 제주도 얘기가 나오네.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그 나중에 1박 2일로 제주도를 갔다 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딱 결론 짓기로는 2박 3일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갔다 온 것이. 저는 걔를 보고서, 야, 너 때문에 제주도 간다. 저는 지방에서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갈 만한 형편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 믿음을 구해 보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3명도 같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한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막 얘기해봤어요. 그랬더니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웅성웅성대며 변론이 나고 막 얘기가 커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뭐라 하면은, 그 아버지가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이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할 수 있것이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알죠? 다 알죠? 근데 그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 얘기가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9장 24절 이릅니다.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어도 좋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고 담배를 피고 좀 음란하고 뭐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는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한번 매달려 보자 이거예요. 맨날 들어가서 내게 맡겨진 그 가정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이놈의 집구석 맨날 싸우시고 가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병든 내 인생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을까?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 이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어진 말씀이라면은 나왔다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 삶에 내가 여태까지 친구에게 길을 기르며 세상에 길을 기르며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오늘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 없는 것도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줬듯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삶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졌다면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시죠. 이럴 때 아멘 하시면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예. 그렇다면 한번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고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청년 때에 그냥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여기 쓸렸다 저기 쓸렸다 갈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에 한번 내가 삶을 한번 걸어보고 한번 기도에 힘을 내보고, 할렐루야. 고3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3인데 1년만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고3 때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고3이라는 그 시절, 이 시절을 망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고3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고3 때 그 친구들은 그게 인생인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음성을 제가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또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저분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좀 이해 쉽게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줬는데, 학성아, 고3이라는 시절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그럼 그 중요한 시절을 나를 의지하는 게 나을까? 공부를 선택해서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택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기서 믿음 얘기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떠냐 이거예요.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가 얼마나 커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예배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직 좀 더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더라는 것이. 제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제 인생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정말 내가 풀지 못할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롯은 어떻습니까? 그가 선택했던 그 화려함에 가서 그 타락의 현장에서 마지못해서 살지만 그 타락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어떡하죠? 롯을 구출하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떡합니까? 그것을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고, 나중에 두 딸이 어떡합니까? 이제 자손을 번성시켜야 되는데 이 남자가 없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씨를 받아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이 생겨났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가는데 그 길은 똑같이 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장이 또 없어요. 화려함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다른 곳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 예수마을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화려함이 아닙니다. 어떤 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의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또한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청년의 때에 청년의 고민을 갖고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고민이 되면 눈물로 기도도 하고, 정말 가정을 맡겨보려고 하고 내 삶을 맡겨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로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의 때에 친구들이 딱 유혹이 와도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가는 게 망하는 겁니까? 바보가 할 짓입니까? 멍청이가 할 짓입니까? 청년의 때에 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법한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화려한 유혹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디를 선택할 것입니까? 한번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선택하자 이거죠. 여러분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잔소리하면 막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게 아니란 말이죠. 청년의 때에 오히려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그냥 개가 짖는 소리로 들으면서 나의 것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고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보고 매달려보고 이런 청년의 때를 보낸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아버지가 소리 질렀지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자, 청년의 때에 성경에서 이런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에 힘들기도 하고 또 누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누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 나에게 돌아오는 허무함과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올무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되면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봐요. 뭐 부끄러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손 드는데 자신감 있게 나는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 너희들은 교회학교 선생님도 아니지? 난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 손 좀 똑바로 들어봐요. 야, 되게 많네. 바보 같죠?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영등포에 있을 때 그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 여름에 제가 좀 주일 예배는 지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막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해 봤어요.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지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너 평생 남의 월급 받아 먹고 살래?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일 해가지고 평생 남한테 월급 주고 살래? 그 친구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르바이트 안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치를 두고 사니까 하나님 믿는 가치가 땅바닥에 뚝 떨어졌습니까? 우리 찬양단들 최고로 영광 돌리고 막 기타 막 발판 막 이런 거보다 더 큰 거 가져와서 막 해도 돼. 괜찮아.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치고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예배 드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좀 이쁘게도 좀 하고 좀, 어디 면접 보러 갈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막 그냥 막 멋지게 하고 가잖아요. 예배 들어올 때는 그냥 막 오지 말고 좀 멋지게 좀 하고, 막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성경에서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이 청년의 때도, 저도 그냥 청년의 때가 금방 지나갔어요. 어느덧 그냥 아저씨가 됐다니까. 지금 뭐 청년들도 아저씨 얘기 많이 듣지. 내 시대니까 내. 목사님 있을 때 우리 청년들 그 기운을 받아서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사랑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청년의 때가 지나는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학생 때 지났죠. 여러분 다 알죠. 고3 애들이 막 그냥 수능에 목을 메고 있으면은 참 수능 지나봐라, 더 힘든 인생이 있다. 우린 다 알잖아, 그렇죠? 다 알잖아.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청년의 때를 그냥 지나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해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한번 부르짖어 봐라.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것이에요. 청년의 때에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짐이 무겁습니까? 그럼 단대로 가지 마십시오. 친구와 함께 수다를 떨고 술을 먹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은 기도 잘 못해요. 나이 드신 분들 막 기도하다, 저는 이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도 숨이 차가지고 지금 막, 청년들하고 학생들, 중고 청년들하고 중고등부랑 학생부랑 축구하면 누가 이기게요? 중고등부가 이긴대. 왜? 청년들 체력이 저질이 돼버렸어요. 저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축구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체력이 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청년의 때는 어떤 거예요? 영적인 체력이 가장 강력할 때라는 것이죠. 이 체력을 잘못 쓰면은 음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음란함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 체력을 잘못 쓰면은 집에서 반항하고 엄마 아빠를 저주하고 가정을 저주하고 삶을 저주할 수 이때 쓰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힘 있는 이 힘을 갖고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데 쓰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청년의 때가 은혜로 지나고 결국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수능 해봤잖아요. 수능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좋은 대학 가가지고 누려요? 아니면 좋은 대학 가가지고 다 못 누려요? 요즘 뭐 좋은 대학 가도 못 누리더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수능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막 그냥 술 먹고 막 하다가 죽고.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고 뜨겁게 믿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은 더 힘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청년의 때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문제,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취직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릴 법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일날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갖고, 믿음이 없어도 좋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이곳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받아라. 다 알고 있죠? 그런 청년의 때를 여러분들이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